안녕하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7절.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이 위선자들에게 쓰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표방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과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질책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다는 마음으로 세례받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열매는 그 나무를 증거합니다. 회개는 열매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한 마음의 열매로서 행동의 변화로 보여집니다. 아람어로 돌들은 자손들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돌들은 아브나야, 자손들은 베나야로 발음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같이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생명력 없고 쓸모없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과 군인들이 포함된 무리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공감하여서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11절.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속옷의 일종을 가리킵니다.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행 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2개의 속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즉 2벌 속옷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실제적인 답을 해줬습니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서 그 차액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의 제사장들은 세리들의 수입이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보아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보는 창기, 살인자, 도둑, 반역자 등과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3절.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요한은 사회제도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체의 변화를 통한 사회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뜯어내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 이 군인들은 정규 로마 군인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의 병력이거나 유대 지역 치안 업무를 위한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임무 중 하나는 세금 징수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봉급이란 단어는 원래 양식이란 뜻으로 군인들에게 주는 요리된 배급 음식을 가리키다가 이후에는 식량을 사도록 주는 돈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가정당 군인 1명이 배정되어서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군인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 가족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군인들이 자신들이 지닌 힘으로 쉽게 행하는 횡포를 그치고 작은 급료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현실적인 개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데 누가가 생략한 이유는 이방인 독자들이 혹 예수가 요한보다 열등한 존재로 읽혀질 것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주로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지나치게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 세례가 사람들을 물속에 깊숙이 잠기게 함으로써 세례를 베푸듯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과 불 속으로 인격적 침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은 모두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같은 것을 뜻합니다. 모두 죄인을 정화시키며 깨끗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는 불의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보아서 다음 절과 연관 지을 때 불이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7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기서 불의 이미지는 무가치한 것을 제거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알곡 앞에는 그의라는 소유격이 있고 쭉정이 앞에는 없어서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반면 쭉정이는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만 심판하고 자기들은 구원과 축복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해 또 헤롯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관해 요한이 질책하자 그 모든 것에다 악을 한 가지 더 행했습니다.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베레아 지역에 있던 마케루스 성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성은 헤롯의 또 다른 궁중이었고 산속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엄청난 인기만 아니었다면 그는 즉시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면서 대중들이 그를 잊어버리거나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기를 바라면서 2년을 보내다 그를 참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에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반응했습니다. 요한의 선포가 그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 이 세상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와 그가 행한 세례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던 백성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으로 인해 내가 직면하기 어려운 부분에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적용이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시는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